오늘은 삶의 태도를 바꾸어 빈들에서도 복을 누리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따집니다. 대학을 졸업했느냐, 직장이 있느냐, 아파트가 있느냐, 이렇게 그가 가진 소유물을 따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사람을 보시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십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그가 그만하고 전혀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만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인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존경받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소유와 인격, 인격과 소유, 이걸 분리시키는 건 아니지만 소유보다 인격의 가치를 높이 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격이 갖추어지고 거기 소유를 담으면 그 소유가 선하게 쓰일 것이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격은 없는데 소유만 있으면 기고만장, 배가 불러서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않고 할 짓 못할 짓 가리지 않는 불량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나 친구를 사귈 때나 우리 자녀들의 결혼 배우자감을 고를 때나 그가 가진 것, 세상적인 소유, 그것만 보지 말고 어떤 사람인가, 누구를 통하여 무엇을 배우고 자랐는가,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선적인 가치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처자는 결혼했는데도 씀씀이가 너무 커요. 그냥 맨날 쇼핑을 다닙니다. 그냥 사자, 즐기자. 얼마나 지출이 많고 소비가 심한지. 이게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소유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성, 그 사람의 인격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역시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방식, 또 쓰는 방식, 이것도 어릴 때부터 훈련되고 절제되어야만이 건설적인 방식으로, 창조적인 방식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방식이 정립되지 않으면 항상 돈이 모자랍니다. 돈을 안 버는 것도 아닙니다. 일정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돈이 모자랍니다. 항상 모자랍니다. 남에게 줄 수 있는 여유보다 자꾸 손을 벌리는 이런 삶의 방식이 고정되기 쉬운 것이죠. 그러므로 소유가 필요하지만 소유 이전에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는 생각하면서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죠. 아무리 부어도 모자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충분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 할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만큼 절박한 만큼 삶의 변화와 반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그 갈릴리 바다 남서쪽 티베리아라는 곳에서 5,000명의 배고픈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배고픔을 예수께서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빈들의 축복이죠. 인가도 없고 가진 돈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엄청난 축복의 현장이 실현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역전이고 반전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 하더라도 거기 주님이 계시면 주님은 언제나 반전을 이루시고 빈들의 축복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많아도 소유물이 많아도 거기 주님이 안 계시면 그 재물은 별 가치가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가졌느냐 소유물을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어떤 사람이냐 그의 됨됨이를 살펴보시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주목하십니다. 네, 쥐가 맛있는 고기를 먹으려다가 덫을 보지 못하고 덜커덩 덫에 갇히는 것이죠. 구약성경 욥기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 앞에 욥을 고소할 때 뭐라고 고소했습니까? 하나님이여 욥의 소유물을 치십시오.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시고 욥이 재산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욥의 재산 거두어 가시면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욥을 고소했죠. 그러니까 마귀의 주장은 욥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욥을 축복하시고 재산의 울타리를 막아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다. 만일 욥이 사업이 실패하고 재산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욕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나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만일 내 사업이 망하고 몸에 병이 들고 욥처럼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다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감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사업의 축복, 물질의 은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조건이지만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감사의 근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요 환난과 고난, 실패를 통하여 나를 새롭게 하심을 믿는 것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입니다. 저는 날마다 구원받은 은혜 속에 구원받은 감격 속에 살아갑니다. 이렇게 부패하고 추한 나를 위하여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 그 보배로운 피로 내 죄를 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죄와 사망, 지옥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 모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이 은혜가 항상 살아있는 감사의 제목이요 모든 환경을 이기는 찬송의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욥의 신앙, 욥의 인격을 믿었습니다. 욥이 나를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은 세상적인 조건이나 물질의 축복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욥의 순수한 믿음,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해야 되는 믿음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게 아니었죠. 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물질의 축복 때문이다. 이렇게 마귀는 자꾸 물질의 축복에 목숨을 걸게 만들지요. 그러나 우리 속지 맙시다. 영혼의 축복이 먼저요, 영혼의 구원이 먼저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는 이 하늘의 평안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내가 통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면 하나님은 내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물질보다 크십니다. 만유보다 크십니다. 해와 달과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그 손가락으로 다 만드셨습니다.
72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부피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태양은 이 지구가 30만 개가 들어가는 부피입니다. 태양보다 더 큰 별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믿음이 아니면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소유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 영생을 주신 은혜, 천국을 주신 은혜, 이 은혜가 잠시 사는 이 세상의 물질보다 더욱 큰 은혜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죠. 나라는 주권을 잃고 선지자는 끊어지고 나라의 안팎의 모습이 많이 열악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혜성같이 등장했고, 요한의 소개를 받은 그리스도가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 죄와 슬픔이 많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 많은 물이 볼 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부모 잃은 고와 같이 방황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뭐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이 마음, 이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랑, 내 고집, 내 잘난도 다 없어지고, 주여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이렇게 내가 용서받았으니,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은 십자가 신앙의 핵심이요, 구원받은 성도의 성품이요, 건강한 신앙의 표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면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 긍휼이 없으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자꾸만 소유에 집착하고 정작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감사하고 섬기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무례하고 교만하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자꾸만 문제를 일으킵니다. 진짜 문제는 자기가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그러한 자신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고치지 못하지요. 변화가 없습니다. 칭찬과 존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치와 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 배고픈 5,000명, 그들이 해질녘에, 아침이 아니고 해질 때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그 숫자가 얼마나 되나 알아보실 요량으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 갈릴리 바다 주변에, 특별히 티베리아라고 하는 그 마을 주변에 나저막한 산들이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서 보시니 셀 수도 없는 많은 무리가 당신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녁 식사를 제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몇천 명에게? 5,000명에게 저녁 식사. 자,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의 방식과 제자들의 방식이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예수님의 방식과 가까운 것 같습니까? 먼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요한복음 본문과 같은 내용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먼저 나서죠. 주님, 여기는 빈들이고 해가 지려고 하니 이 많은 사람을 빨리 흩어서 동네로 보내어 각자 사먹게 합시다. 그 많은 사람을 영접할 자신이 없고 먹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지요. 그도 그럴 것이 5명도 아니고 50명도 아니고 5,000명이니까 제자들로서는 당연히 할 말을 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지의 창조자이심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곁에 있으면서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자기들은 무능하고 5,000명을 먹일 수 없음을 아는 것은 좋은데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주님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 걱정, 근심하고 인색하고 나눌 줄을 모르고 이것이 우리의 소유의 분량 때문일까요? 아니면 주님을 주님으로 알지 못하는 우리 영혼의 무지 때문일까요? 사람이 나누는 것은 꼭 많다고 나누는 건 아니죠. 우리가 왜 불안하며 왜 근심하며 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까? 가진 것이 작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가진 것이 많은데도 여전히 불안해야 하던데요. 가진 것이 많으면 불안이 없어야죠. 근데 똑같아요. 가진 것이 있어도 시기하고 욕심부리고 양보가 없고 나눔이 없고, 그러므로 근심하는 것이나 그 반대 현상 찬양하는 것이나 그건 소유의 양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혼의 지식과 믿음 때문이죠. 하나님 내 아버지, 아들을 주신 아버지,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면 그때 근심을 벗어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많은 우리를 보자마자 걱정이 앞섭니다. 태산 같은 문제와 짐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복수지요.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딱 제안을 하는 겁니다. 주님, 여기는 빈들이요 지금 해가 지고 있으니 빨리 흩어보냅시다. 각자가 알아서 사먹게 합시다. 이것이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제자들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의 방식이죠. 주님의 방식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물어보시죠.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을 먹게 할 수 있겠느냐? 주님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곤란해서 물어본 게 아니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줄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물어보신 것입니다.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나? 빌립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거를 시험하고자 테스트 해보고자 주님은 물어보셨습니다.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고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 주님, 우리는 못하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그런 대답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얼른
머릿속으로 암산을 해보고 주판을 튕겨보니까 주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어떠합니다? 부족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하루 품삯 10만 원 잡고 10만 원 곱하기 200 하면 2억입니다. 주님, 2억 원어치의 떡이 있다 해도 이 많은 사람, 각 사람 손에 떡 한 조각밖에 안 됩니다. 얼마나 계산이 빠르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그런데 그 빌립의 대답은 주님이 원하는 대답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우리도 주님이 내게 물어보실 때 주님이 원하는 대답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주님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빌립 역시 현상을 보고 환경을 보는 사람이었지 주님을 보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통장을 들여다보고 계산하며 살아갑니까? 하늘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그렇게 계산하니 집세 내고 학원비 내고 차 뛰고 코 뛰고 하나님 앞에는 졸밖에 못 드려요. 맨날 쏟아 남은 거, 찌꺼기, 저 끝에 있는 거 그것밖에 못 드려요. 네. 지금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나 이제 믿으려는 분에게 그런 분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20년 넘게 목회하지만 한 번도 헌금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한 번씩 터치는 하지만 설교 시작부터 끝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말하고 부활의 능력을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믿음과 행함의 일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믿음이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내 믿음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물어보시고 빌립을 테스트 하셨을까요? 사실은 내가 시험 대상, 테스트 대상이 되는 것은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시험, 테스트를 통해서 자신을 알게 됩니다. 회사에서도 쓸만한 사람은 사장님이 시험해 봅니다. 그리고 승진을 시킵니다. 그러므로 테스트 받는 것은 꼭 부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쇠도 두들겨보고 컵도 두들겨봅니다. 명랑한 소리가 나야 합격이 되고 제품이 되죠. 근데 팅팅팅 툭툭툭 이런 소리가 나면 어딘가 금이 가고 접합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 것은 가치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주님은 12 제자 중에 유독 빌립이라는 사람이 계산주의자고 현실주의자고 믿음의 사람이거나 기도하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네, 주님은 아시는 것. 문제는 빌립 자신이 자신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자기가 교만했을 때는 어떤 사람인지 몰랐지요. 어느 날 화가 나서 애국 병사를 쳐 죽이고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됐을 때 조금 자신을 알아가기 시작했죠. 사람은 실패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하나님의 교회를 크게 핍박했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종이 되고 복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도 마찬가지. 그가 한 나라의 국방장관이었지만 그 몸에 문둥병이 있었지요. 엘리사가 말하기를
저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시오. 아니 멀리 아람 나라에서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해주고 사환을 보내요. 가서 씻으시오 하고 끝입니다. 자신의 기대와 다른 대접에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였죠. 지혜로운 신하가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해야 될 판인데 강에 가서 7번 씻는 거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나아만을 불쌍히 여기시고 엘리사를 통하여 치료받는 길, 처방을 주셨는데 그것이 자기 기대와 자기 방식에 안 맞다고 화를 내며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부딪힐 때 이제 내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급속히 믿음이 주어지고 하늘나라가 임하고 치료가 임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방식과 내 방식이 얼마나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눈앞의 환경이 캄캄해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주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도 마찬가지. 그렇게 질문하고 테스트 하심으로 말미암아 빌립이 깨달았지요. 나는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창조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방식이 아니라 계산하는 방식이었구나. 믿음의 방법이 아니었구나. 그날 빌립은 비로소 주님의 질문을 통하여 자신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게 질문하실 때 오늘 우리도 지혜롭게 잘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38장에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알아봐라. 주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행동하는 사람이라 얼른 가서 살펴보니 한 소년이 자기 도시락으로 보리떡 5개와 멸치 같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5,000명입니다. 그 5,000명 앞에 그 어린 소년의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건 너무너무 작은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뭐 할 때? 감사할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서 그 빈들판에서 5,000명이 먹고도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전능자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작다고 불평하고 모자란다고 불평하고 있어도 불평하고 없어도 불평하고 감사보다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내 목숨도 해와 달과 별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이렇게 크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내 계산으로 크고 작음에 많고 적음에 매여 살아갑니다. 남보다 좀 많으면 자랑하고 과시하고 남보다 적으면 부끄러워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지 못하고 나의 체질, 나의 습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크고 작은 것 때문에, 많고 적은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숫자가 아니라, 많고 적음이 아니라
넉넉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언제나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되 충만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어서 이제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내 인격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의 중심이 되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들이 다 먹고 배불렀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미 배는 불렀습니다. 그런데 남은 조각을 거두어라. 버리지 마라. 거두었을 때 12바구니가 되었죠. 그 12바구니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양식입니다. 혹시 오늘 내게 먹고 남는 것이 있다면 그 남는 것이 누군가에게 소중한 양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부욕해 하실 때 교만하지 말고 거만하지 말고 함부로 값없이 낭비하지 말고 전략하고 검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히 남은 것을 소중히 작은 것도 소중히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배부를 때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내 실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가 선하게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하늘의 복, 또 땅의 모든 복, 때로는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빈손이요 빈들일 때, 그때도 하나님은 복 주실 자에게 얼마든지 복을 주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방식과 내 방식이 일치되기만 하면, 그러므로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어떠하였는지 깨닫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항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반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 사람, 새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 손에 가진 것 소유물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만유보다 크신 오늘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순종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남은 생에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